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고 그 후손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케 한 정탐꾼 10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10명의 정탐꾼 때문이죠. 그들의 악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된 겁니다.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5명만이라도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면 가나안 땅이 좋다고 평가하는 자들이 7명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자들 5명보다 많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아니, 롯 가족 빼고는 다 악인이었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 1명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스라엘을 벌한다고 했습니다. 의인 1명이 없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죠. 나 한 사람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싶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교회가 삽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 5명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정도였으니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믿음의 사람 5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적들을 쳐 부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적들을 쳐 부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순종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회개 없는 고집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들의 잘못부터 뉘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회개는 없고 슬퍼하기만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적들에게 쳐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거죠. 우리가 적들과 싸울 테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요나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비극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만 더 피웠을 뿐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으로 달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뜻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뒤따라오기만을 원하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반복하며 무조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혹 자기 원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확실합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순종하며 뒤따라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지금 전쟁하러 올라가면 패하게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리 말려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백성들을 무찌르고 백성들은 호르마까지 도망치게 됐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애초에 했어야 했죠. 전쟁하러 나가기에 앞서 회개부터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성격들은 얼마나 급한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전쟁하러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냥 바로 전쟁하겠다고 뛰어나갔습니다. 결국 적들에게 패하고 말았죠. 여기서도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동행에 실패하면 그 어떤 것을 해도 안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채로 전쟁에 나갔으니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열매는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한 필수 조건이 주님과의 관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달려나간 것이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